사무엘하 1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무엘하를 계속 공부해 가면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구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사무엘하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를 하면서 가는지를 좀 같이 성경을 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구나 하는 게 오늘 좀 우리 같이 성경을 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4장의 내용을 먼저 이제 간략하게 좀 이해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권력의 실세이자 군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왕 이스보셋과 전 이스라엘은 혼돈에 빠져요.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집니다. 이스보셋 왕에게 희망을 걸 수 없다고 여긴 군 지휘관들 중에서 2명,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이 이스보셋 왕을 암살하고요.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가져갑니다. 이제 머리를 잘라서.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가서 이제 당신이 우리의 왕을 내가 죽였으니까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그들에게 다윗은 이제 분노를 합니다. 당신의 왕을 죽인 이 나쁜 놈들아 하면서 죽이죠. 아마 이제 레갑과 바하나는 다윗이 승리보다는 정의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4장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래서 이스보셋이 죽고 다윗에게로 이제 목을 가져가는 요 장면으로 흘러가는데, 오늘 본문은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상황적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 5장에 가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의 상황 전개를 지금 보여줘요. 5장 3절 가서 보면요, 사무엘하 5장 3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제 곧 왕이 됩니다. 근데 왕이 되기 전까지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가를 좀 보게 되는데, 다시 4장 1절부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한 헤브론 세력과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세력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다가 다윗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요. 이스보셋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반역을 꾀하고 다윗과 화친하려다가 헤브론에서 암살을 당했죠. 실질적인 권력자였던 아브넬이 살해를 당하면서 왕 이스보셋은 완전히 멘붕에 빠집니다. 1절 보세요. 4장 1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제 이스보셋은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자신의 군사령관이 다윗의 지역에서 죽었는데 다윗에 대항할 생각조차 지금 못하고 있어요. 어쩔 줄 몰라요. 생각해보세요. 왕이잖아요, 왕. 그러면은 다윗에 있는 헤브론에서 자신의 부하가 죽었으면 진위를 확인하고 어찌된 일인지 보고,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뭐 항의를 하든가 군사를 일으키든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마 백성들도 이걸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국가적 외교의 문제가 되는 건데, 이때 당시에는 뭐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은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아요. 아무 행동. 5절 가서 보면요, 5절에 보면 이스보셋이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자, 피곤하면 낮잠을 잘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입니까? 지금 왕권은 귀을고 있고 나라는 혼란스러워지고 자신의 군사령관 아브넬은 적국에 가서 지금 살해당했어요. 지금 이 상황인데 왕이 지금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스보셋이 더 이상 나는 왕이다, 내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지, 이런 생각 자체가 지금 없는 거예요. 완전 멘붕에 빠졌고 자신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스보셋은. 그러니까 왕도 의지를 상실했고 백성들도 이스보셋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나라는 점점 어지러워지고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는 점점 나라가 망해가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들의 군 지휘관이었던 레갑과 바하나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4장 5절 6절 7절인데요 5절 6절 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밧길로 가서. 6절에서는 그 배를 찌르고 도망가였는지라. 그리고 7절은 어떻게 죽였는지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군 지휘관이었던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암살하기 위해서 계략을 짜고요, 마침내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로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이제 왕이 끝났어요. 왕이 죽었어요. 나라가 이제 무너질 지경입니다. 이제 새로운 왕이 이제 또한 등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 흐름에 있는데, 요 흐름 가운데 생뚱맞게 4절이 들어와요. 1절부터 6절 7절 이렇게 흘러가는 데 있어서 4절은 굉장히 생뚱맞은 내용이거든요. 한번 4절 읽어볼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의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갑자기 이스보셋과 그다음에 레갑과 바하나 이 암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내인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와요. 왜 갑자기 이 얘기가 들어올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본문의 흐름상 볼 때 무기력해져만 가는 이스보셋과 영모를 꾸미는 신하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보셋은 더 이상 왕으로서의 권위가 상실되고 계속해서 왕이 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펼쳐져요. 그럼 누군가는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사울 가문에서 누군가는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 가문이 지금 다 죽었거든요. 이스보셋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런데 사울 가문에 한 명이 살아남았더라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더라. 그러면 이스보셋은 이제 더 이상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없으니까 무비보셋, 사울의 가문에서 무비보셋이 왕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데 성경은 무비보셋을 다리를 저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다리를 저는 자. 그러니까 어렸을 때 떨어져 다리를 절게 되는 거예요. 당시의 왕은요,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드러내거든요. 그럼 왕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리를 저는 자로 소개하고 있는 무비보셋은 결국 성경 저자가 뭘 말하고 싶은 거겠습니까? 사울의 후손 중에서, 사울의 가문에서 이제 한 사람이 남아 있는데 이 한 사람 무비보셋은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럼 이 사람은 왕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성경 저자가 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스보셋은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을 것 같고 한 명 남아있는 무비보셋은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이고, 결국 사울의 가문은 지금 다 끊어진 거죠. 왕이 될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왕이 되어야 되는데 사울의 가문에서는 다 끊어졌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누구에게로 갑니까? 다윗에게로 가는 거예요.
성경의 흐름이 다윗을 언급하진 않지만 지금 흐름은 다윗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으로. 자, 지금까지 상황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황을 좀 정리해 볼게요. 사울과 함께 세 아들이 죽었어요. 전쟁터에서. 남은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이 됐어요. 이스보셋과 군사령관 아브넬 사이에서 갈등은 점점 이스보셋을 초조하게 만들었고, 아브넬의 죽음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멘붕에 빠지게 만들었고, 그런 상태 속에서 무능력한 이스보셋은 부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고요. 그리고 남아있던 한 명인 무비보셋은 왕이 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거예요. 이제 사울 가면 끝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 상황 전개 가운데서 다윗의 역할이 하나도 없어요. 다윗의 역할이 하나도 없다고요. 다윗의 역할은 하나도 없는데 결국 다윗에게로 집중되는 거예요. 다윗을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제까지 다윗이 한 게 없다니까요. 오히려 보면 미묘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본인이 상황을 만들어 가려다가 실패한 것뿐이에요. 다윗은 지금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상황 계속 만들어지고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한 것이라곤 자신이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과 그로 인한 실패,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갔다는 것, 그것뿐이에요. 다윗이 노력해서 왕이 된 게 아니고요, 전략을 잘 짜서 왕이 된 게 아니고, 정치 외교를 잘해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의 자리에 딱 앉혀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우리가 진짜 다윗이 위대하구나, 이게 아니라 도대체 다윗이 뭐 한 거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시는구나, 실패한 다윗도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본받자 모세가 위대하구나가 아니라 모세가 도대체 뭘 한 거지? 아브라함이 도대체 뭐 한 거지?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도대체 뭐 한 거지?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다윗의 역할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연스럽게 다윗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라면 이런 깨달음을 지금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이런 거겠죠. 다윗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나를 최선으로 만들어가지 않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열정을 다하는 최선은 나를 진짜 최선의 상태로 만들어가지 않는구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계획한 대로 우리가 다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시던데, 정말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지금 이 사람과 살고 있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하던,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시죠? 예,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예, 저는 아니에요. 자, 어쨌든 나의 최선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나를 최선의 상태로 만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나의 최선은 하나님의 최선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나를 왕에 앉히셨다면, 내가 노력해서 왕에 앉은 것이 아니라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신 다음에 나를 왕에 앉히셨다면, 이 왕의 자리에서 나를 지키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나를 왕의 자리에 앉혀 놓으신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다윗이 해야 될 건 뭡니까? 여기서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하지, 전략을 어떻게 증강시키지, 외교를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면 되는 거죠. 왕으로서 다윗이 해야 될 최선은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변의 열방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군사력을 증강했네, 나도 증강해야지. 성을 만들어야 되나? 외교를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사람들을 보면서 불안해서 나의 왕권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구하신 건, 내가 너를 이 자리에 앉힌 하나님의 이유를 깨달아 그것을 기다리며 기대해라, 이런 거죠.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하면 때로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건 뭘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안 하는 거죠. 내 욕망을 절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린다는 건 나의 욕망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나의 욕망을 절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적극적인 행동인 거예요. 적극적인 행동.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제가 그럼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뭐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 게으르고 싶은 내 욕망을 충족시키고 있는 거죠. 내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사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군사력 증강시키고 내가 외교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가 안 되는 거죠. 이것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내려놓고 그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잠잠히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기다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절제하는 거죠. 다윗은 이 기다림이 최선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내 삶에서 훨씬 최선의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것이 다윗의 삶에 조금씩 쌓여져 왔던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안에 쌓여진 지식과 경험,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는 힘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예수평화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왜? 물론 너무 유치한 질문을 던졌나요?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죠. 근데 굳이 왜 여기 예수평화교회에 앉아 있냔 말이죠. 왜 이곳에? 제가 저기 호객꾼처럼 저 앞에 나가지고 오세요, 여기 오세요, 우리 오면은 밥도 맛있고 우리 되게 잘생긴 청년도 있고 막 그래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예수평화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곳이 내가 신앙생활 하기에 좋은 곳이구나 라고 하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평화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 지식이 쌓여지고 경험이 쌓여지다 보니까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알고 보니까 예수평화교회 별로 안 좋아, 그거 가지마, 그 목사 뭐 이렇게 성격도 더럽고 별로더라, 이렇게 안 좋아 라고 만약에 한다 하면 여러분들이 안 나오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그런 정도의 말에 휘둘릴 만큼 이 안에 지식이 없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내 안에 쌓여진 지식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들어도 그냥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쌓여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예수평화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그거 가지 마라, 그 목사 성격 더럽더라, 그 별로더라, 뭐 이런 얘기하면 전혀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 안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안에 쌓여진 지식이 없으니까, 지식과 경험이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우리 안에 어떤 지식과 어떤 경험이 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대하는 것이 나에게 훨씬 더 최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1등 하지 않아도, 꼭 대학을 가지 않아도, 꼭 돈이 많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이 훨씬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 안에 그런 지식도 없고 그런 경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불안하게 이것도 시켜야 되고 저것도 시켜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 안에 쌓여진 지식이 그렇게 이런 지식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내 안에 뭐가 쌓여져 있고 어떤 경험이 쌓여져 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가 아이스크림 회사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가 자주 드는 비유인데 아이스크림 회사 사장님이에요. 제가 손에 빵빠레를 들고 있습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 중에서 바닐라 빵빠레가 제일 맛있거든요. 초코도 아닙니다. 딸기 아니에요. 바닐라. 자, 근데 바닐라를 제가 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공미숙 집사님이 투게더를 들고 있는 거예요. 투게더를. 자, 제가 저 투게더를 부러워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들고 있는 빵빠레가 초라해 보일까요? 자, 여기에 대한 반응은요, 내 현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 아버지가 아이스크림 회사 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저 투게더를 보면서 나도 투게더 먹고 싶다, 뭐 이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빵빠레가 초라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면 낫뚜루도 먹을 수 있어요. 낫뚜루도. 그러니까 혹시 낫뚜루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시나요? 네, 낫뚜루 진짜 맛있어. 투게더보다 좀 더 맛있어요. 자, 그러면 그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투게더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투게더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빵빠레 하나 들고 있는 거를 초라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이스크림 회사 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아버지가 아이스크림 회사 사장이라는 것을 누려본 적이 없어. 내가 경험해 본 적도 없어.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러면 투게더가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내 지식이 없으면, 아버지에 대한 내 경험이 없으면 그러니까 투게더가 부러운 거예요. 그 빵빠레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도 투게더 먹고 싶습니다. 투게더 좀 사주세요.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뭐가 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 양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야, 투게더 부러워하지 마라, 너 빵빠레로 만족해라,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거 해다 저거 해라, 이게 아니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더 알아가고 그 지식이 우리에게 쌓여지고 그 경험이 쌓여지면 자연스럽게 빵빠레가 초라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투게더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집이 조금 작아도 이것이 내가 초라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집의 평수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옆집 아이가 1등하고 뭐 했더라라는 것이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가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라고 하는 것이 자랑의 거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조금씩 쌓여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은 좀 어떻습니까? 여전히 투게더가 먹고 싶다고, 투게더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것, 그냥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해라,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게 되면요, 내가 욕망하던 것들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던 것들이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다 보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너가 그 왕의 자리가 너의 평생의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왕의 자리에 세워주신 그 이유를 깨달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왕의 자리를 내어놓을 준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다윗은 기다릴 줄 아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기다릴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훨씬 더 풍성하고 감사하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식 교독했던 시편 37편이거든요. 우리 시편 37편 몇 개의 말씀 보면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다윗이 늙음하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시편 37편을 지었는데 시편 37편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평생을 살았던 다윗이요, 깨달은 것이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무언가를 하려고 하여도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렇게 이끄시고 그 삶을 기뻐하시더라. 결국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냥 깨닫는 것, 이것이 전부더라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더라. 때로는 내가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래서 때로는 이대로 끝나는구나, 더 이상의 소망이 없구나 하는 절망이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셨더라. 지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더라. 그러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이유는 분명히 있더라 하는 것을 지금 다윗이 깨달은 거죠. 31절에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평생을 살다 보니까 내 마음에 어느덧 하나님의 법이 쌓여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 예전에는 하나님을 따르면 뭔가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지질이 궁상 떨어야 될 것 같고 힘겨울 것 같이 여겨졌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 내 안에 훨씬 더 풍성하더라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요,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눈앞에서 악한 자가 잘 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은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힘겨운데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상황 앞에서 잠잠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자. 내 욕망을 절제하고 내 감정을 절제하고 내 절망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자. 이 나이 많은 다윗이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좀만 더 기다리자. 하나님 반드시 일하시니까 우리 욕망을 절제하면서 좀 더 기다려보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 정말 중요한 것,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알려주셨잖아요.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영원한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곳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품고 이 땅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땅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영원한 생명을 꿈꿀 수 있도록, 소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가 진짜이고 뭐가 참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있는 여러분들을 비참하게 버림받은 자처럼 살게 놔두실 리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확신과 지식과 경험이 우리 안에 쌓여진다면 그 상황 속에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지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영생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에게는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의미,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깨닫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목사가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평생 발견하고 살아가면 그게 괜찮은 목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를 평생 발견하고 깨달아가 살아가는 것, 그것만 평생 할 수 있어도 괜찮은 삶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에게 영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조금씩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삶에는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의 집이 동신 2차 204동 106호 33평이에요. 제가 집주인이에요.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 우리 집이에요. 자, 전세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목사는 대출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전세로 못 들어가고요. 월세는 너무 힘이 들어서 안 돼서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았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집이 아니고 은행집이죠. 은행집. 30년 상환입니다. 30년 상환. 그러니까 30년이 지나면 우리 집이 돼요. 제 나이 72세가 되면 집이 한 채 생기는 거예요. 감격스럽죠. 평생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72세 딱 됐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내 집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이 집 한 채 물려준다. 이 집 한 채 물려주기 위해서 내가 평생 얼마나 힘들게 살았느냐 아냐? 너 아빠한테 감사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근데 저는 참 서러운 거예요. 정말 서러운 거예요. 내 평생 하나님 앞에서 내 평생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삶의 결국이 집 한 채 남기는 것. 그래서 이 집 한 채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내 열심히 살았지, 우리 자녀들에게 집 한 채 물려주면서 나 열심히 살았지 라고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게 되게 비참한 거예요. 저는 되게 서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 한 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집 한 채 남기는 살면 안, 뭐 이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의 삶을 알고 있는 제가 내 평생 살아서 집 한 채 남기는 살아가는 게 싫은 거예요. 저는 제 스스로가 내 삶의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평생 열심히 살아서 집 한 채 남기고 내 자녀들에게 집 한 채 물려주는 삶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허락하셨을 때는 그거 남겨주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의 가치,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하나님의 질서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은 충분히 그걸 살기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앉혀주신 것이고 저를 목회자로 또 어떤 또 다른 일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죠. 집 한 채 안 물려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안 남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고민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지역에 어떻게 환원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집 한 채를 물려주는 대신에 부모가 어떻게 평생 살아서 이런 신앙적 고민을 하고 어떻게 결단을 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서 전월세를 이렇게 자가 집이 있고 전월세를 내놓으신 분들이 있으면 전월세 올리지 마세요. 내가 돈을 조금 더 버는 것보다 거처할 곳으로 인해서 힘겹게 사시는 분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가치를 쫓으면서 살아간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가치가 조금씩 쌓여지다 보면 때로는 불안할 것 같은데, 때로는 두려울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 집 한 채 남기지 않아도 불안하고 두려울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경제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면 불안하고 두려울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평생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인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의 삶이 집 한 채 물려주는 삶으로 끝날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거 남기려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 신비를 깨달은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 신비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고작 그 집 한 채 남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걸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 가치를 공유하며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들에게 그것을 만들어 가도록 지금 하나님 허락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 평생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운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우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을 때에 어느 순간 우리는 다윗처럼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는 이 땅에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지향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